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우리 모든 것 대신 그 어린 양 한 분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심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 이 땅에 동가서 이 땅에 동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영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자비가 그 백성 중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신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방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최강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자가 최강자이다 어떻게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신약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곧이곧대로 현대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느 성을 쳐들어가거든 정복하려 할 때 무작정 정복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면 조공을 받고 너희를 섬기게 해라. 그런데 화평을 선언했는데 우리는 화평하지 않겠다,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성을 정복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모든 물자는 탈취해서 너희 것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강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나 권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네,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믿는 사람은 절대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갑질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질, 이것은 양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그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호랑이 몇 마리를 보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양 가운데 늑대를 몇 마리 보낸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기독교의 성격 완전히 달라져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장을 해서 가가지고 성경을 믿을 거냐 죽을래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양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짐승을 해치는 것은커녕 자기 보호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때에는 핍박을 받아요. 어떤 때에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합니다. 나한테 감히 너 죽었다 이렇게 하고 복수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양은 복수할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의 표지, 이것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쟁취를 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이분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화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 반주자가 있는데
이번에 임용고시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시험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워낙 임용고시가 경쟁률이 세고 너무 세다 보니까 실력이 있다고 또 붙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이거 하나님이 그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애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뭐가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잘 돼요. 네. 은혜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공짜로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통로, 은혜가 오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딱 두 개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네, 신학에서는 세 개예요. 성례, 성찬과 세례까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례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제외로 한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은혜를 주셔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조금 했는데 하나 했는데 원래 싹은 뭐예요? 하나 받을 일을 했으면 하나를 주는 게 이게 싹입니다. 예.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를 했는데 30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했는데 60, 100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일도 없어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뭐 주던 말든 나는 관심 없다. 은혜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진다든지 내 어떤 분풀이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괴롭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서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얼마나 품으시는지 오늘 특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니까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무작정 치지는 않지만 평화를 선포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을 하면, 그래서 성문을 열고 이제 맞아들이면, 그러면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복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대적하면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이하는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이제 그리고 모든 물자는 탈취해 가지고 내 소유로 삼아요. 노예로 삼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강자예요.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옛날에는 로마도 그렇고 뭐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로마가 그렇게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 외적으로는 내가 힘 있다고 정복하러 가가지고 항복해라 살려주겠다. 그래서 항복하면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고 안 하면 그냥 쳐가지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노략질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그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면서 전도자의 주의사항 그것을 쭉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신명기 20장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먼저 평안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빈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과 선언하고 이제 항복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은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요즘 언어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지금 내 삶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의 존재예요. 내 영혼이 내가 언제 죽는 걸 알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받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한성을 정복하는데 평안을 선포하고 항복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유하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즉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서 더 잘 사는 사람이 유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당시에는 복음과 함께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병자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거든요. 다 보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한 사람을 영접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한다고 해서 그리 가지 마라. 제일 먼저 정착을 한 그곳에서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섬기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더 잘 사는 집에서 이제 거기 우리 집이 조금 더 넓고 그런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셔요. 말로는 그 집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도 돈 많아야 잘 믿는구나, 돈이 있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게 없는 가운데 열심히 섬기려고 했더니 그냥 더 부잣집에서 부른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복음보다 부가 더 귀한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절대 거처를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가 또는 어떤 집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가지고 그 마을 어귀에서 신발을 벗어서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려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당시에 저주어법이에요. 예,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 임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리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웠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대조를 해보세요. 정복하러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혼을 그 마귀의 괴계에서 끄집어내는, 구출하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가서 먼저 평안을 선포합니다. 화평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항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항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단지 한 성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 아, 이스라엘이 더 세구나. 그게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블레셋 신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면 림몬 신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가는 데마다 이기고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군대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가운데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때라고 하는 장군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군대 장군이 되었는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조악한 우상을 섬기다가, 유치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정복하러 온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나 블레셋, 아수리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은 다 영토를 늘리고요, 조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가지고 항복받고 항복하면 조공받고 섬기게 하고 안 하면 다 죽이고 다 뺏어가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고 전도예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소속이 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책임이 없는 유아나 여자들이나 가축들은 이제 취하는데 이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에 왔는데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면 평안을 선포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즉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최강자는
재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다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의 물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저울추가 이제 내려가면서 방앗간에 물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큰 선물을 하고 귀한 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모든 게 다 끝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네. 큰 구멍이 있어서 아무도 여기를 지나가고 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옥 갔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 있고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이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내게 보내셨다 생각을 하고, 가끔씩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게 뭔 그런 헛소리야, 그런 소리 좀 하지마,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평생을 산 다음에 최고의 보람, 바로 영혼 구원한 전도예요. 네. 저도 이제 전도를 좀 꽤 하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노예에 있는 그 목사님 지금 됐는데 친구 하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하고 복음성도 가르쳐 성경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나보다 1년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느 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제 짝을, 중학교 때 제 짝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너무 멀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면 소재지라 교회가 있고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전도를 해서 얘도 믿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요일까지 버스비를 대주진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당시 버스비가 한 20원 냈는지 25원 냈는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버스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 주일날은 버스비를 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용돈 모아가지고 한 몇 번 나오다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대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았는데, 나중에 친구들 얘기가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나오고 정말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뭐 부모님이 뭐 버스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못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야 이거 이제 이 친구가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구나. 근데 어쨌든 처음 씨를 뿌린 것은 제가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장로가 된 사람도 몇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 고맙다 막 그러면서 얘기할 때 너무 보람이 있어요. 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아닌가. 여러분 전도자가 최강자예요. 예, 다른 거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 그 눈길을 어떻게 받겠어요? 예. 세상에 자기만 혼자 천국 가고.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교회 가자고 했는데 네가 안 간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그 친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고 말 문제냐. 이게 지금 이 지옥 가는 문제가 내가 안 한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냥 알았어 그만둘게 너 지옥 가 그러고 끝낼 문제냐.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래 너 지옥 가라 그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일단 올해 내가 이분 내가 전도를 기도하겠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계속 노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던져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씨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것도 씨입니다. 길게 안 해도 돼요. 그 조금씩 뿌리면 어느 날 그 심령 속에서 이 씨가 자라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가장 강한 능력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중에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네, 자라게 열매를 거두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예. 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전도하라고 붙여준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집에 가면 저는 이제 그 나무도 하러 가야 되고 소 꼴도 빌어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부모님이 수확을 해 놓으면 그것을 날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가서 놀거나 공부를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학교에서 다 해놔야 돼요. 예, 학교 숙제도 공부 다 해놔야 돼.
집에 가면 공부할 새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은 등잔인데, 등잔, 전기가 아니고 등잔불이에요. 저희 장인 어른이 왜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자네는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나 희한하다고 그래요. 예. 저는 등잔불 밑에서 살았어요. 등잔이 이상한 게, 등잔을 앞에 놓으면 이게 불이 어른거려가지고, 근데 이게 등잔을 뒤에 놓고 책을 보잖아요. 그림자가 져서 안 보이고, 앞에 놓으면 등잔불이 어른거려가지고 안 보이고,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틈을 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안 믿던 친구들, 그때는 이제 몇몇은 교회를 왔고 또 왔다 갔고, 그러나 한 번도 안 왔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장로, 안수 집사, 뭐 집사 다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는데 참 희한하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도, 기회가 어려워도 열심히 기회를 얻어서 잡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내가 역사를 하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보람,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은 복받은 줄 알아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천국 가는데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이 세상의 최강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단순한 세력 싸움이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눈물로 사랑의 물을 주게 하시고, 눈물로 말씀의 씨,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 일 묻었든지 전도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권세 주께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최강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최강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먼저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 기회 될 때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파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받게 하옵소서. 마귀의 괴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도 사업장, 직장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종교시설이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면은 한 50명까지는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유아실 또 1층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1부, 2부 드릴 때 한 60명 조금 안 되게 한 55명에서 60명 사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50명은 이 안에서 딱 맞추고 그리고 그 이제 넘는 인원은 이제 1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어려운 시기니까 위험하니까 계속 이렇게 입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시고 함께 통합해 드리는 거 걱정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10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고 간 교회는 확진자가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가도 이것이 옆으로 감염이 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감염된 교회는 전부 다 식사를 했어요.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한 교회는 수백 명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랬어도 감염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들도 청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10%만 예배 드려라, 10%만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20%까지 허용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2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더 하향이 될지 또 상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그 운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전화 또는 가까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수요일 날까지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당회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날 이렇게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중요한 얘기를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결정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심사숙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의논을 해서 목회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구정 명절 지나고 첫 주인데요. 음력으로 치면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주예요. 그런데 장미애 권사님이 앞에는 교회 표어 온전해지라, 뒤에는 이제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다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보면은 거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거를 성경책 이렇게 갈피에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구멍을 만들어 놨거든요. 걸어놓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도자가 최강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씩 담기고 하나 뽑아. 갖다 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했지? 재훈 집사 둘, 넷, 여섯, 일곱. 어떻게 숫자도 아주 위에 주경이하고 지현이 주경아, 노트 받아서 일로 와봐. 지연이도 노트 받아서. 머리, 오. 저 위에서 들렸어요. 멋있다. 지연이랑. 아니, 니네 노트 가져왔는데. 똥똥이